예, 오늘은 출애굽기 4번째 시간 사망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반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해가면서 모세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1장 전체의 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반부에 성실한 언약성을 보이셨지만은 그 전체적인 무드는 여전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위협의 마침내 극에 달해서 바로가 직접적으로 살해의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까지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세상의 왕, 애굽의 왕, 가장 강대한 힘을 지닌 그 바로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과연 여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위기가 든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죠. 가장 손쉽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겠죠.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애굽 왕의 목을 치고 가자! 이러면서 싹 그냥 가나안까지 가는 길 일직선상으로 싹 길을 내셔가지고 히브리 민족들이 그 길 따라 쭉 가면은 제일 편한 방법이겠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힘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그런 성공주의적인 신학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도 계신데 저런 능력도 계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장 반전을 펼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참 크리스천, 참 성도는 무엇에 더 관심이 많냐면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알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건 내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고요. 뭐에 더 관심이 많겠어요? 내 아버지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고 이제 이 내러티브를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아무튼 하나님은 물론 그러실 간단하게 해결하실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아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뻗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모세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마지막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요. 레위 지파는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죠. 흩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너희가 모든 지파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을 못 받은 지파예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그가 제외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의 결과였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그런 흩어짐에 저주를 받게 되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땅이 없어요. 근데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뭘 하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막상 처음에 내려진 것은 우리는 땅이 없네. 이런 흩어짐의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완성시키는 그 순간 그 모든 저주는 그 순간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서 레위 지파로 모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세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출애굽의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죠.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의 출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그 지도자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지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창세기를 읽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순서를 따라서 그걸 읽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 야곱의 축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흩어짐의 저주를 받은 데서 나온 자가 마치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지도자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우리들이 감지하게 되면은 의외의 또 반전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튼 레위지파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세를 표현하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성경이 그가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제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를 떠올려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마다 그것을 토브라고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토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모세를 설명하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보기에 좋았어요. 근데 이 단어는 약간 범상한 단어죠.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를 통해서 쓰신 단어죠. 여기서 많은 것들, 만약에 우리가 원문으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1차 독자였다면,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었다면요, 이걸 문학적인 그 장치로서 아마 인식했을 거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가? 라는 뉘앙스죠. 그러면은 모세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뉘앙스죠.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사람이 보기에도 보기에 좋은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숨겨요, 일단은. 왜냐면은 발각되면은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져야겠죠.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깐난쟁이 아기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옛날에 마녀 사냥할 때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 일단 손발을 묶어요. 강에 던집니다. 마녀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강에 던지면은 어떻게 되는, 탈출을 하면은 마녀예요. 왜? 마술을 써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가 결백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오면 화형당해 죽는 거예요. 이게 마녀 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녀라도 죽고 마녀가 아니어도 죽는 거예요. 애고방 바로가 지금 뭘 명령을 한 겁니까? 나일강이 곧 신이라고 했습니다. 강 자체가 신. 너희가 그 신 앞에서 생명을, 원천을 주는 그 신 앞에서 살만하면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상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깐낭잭이 어디 있어요? 그거 숨기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그런데 석 달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울기도 했을 거고, 아무튼 저기에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소리가 나는데 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었고, 아무튼 정황은 우리들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석 달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모세를 집에 두기가 힘든 시점이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사회가, 집단이, 공권력이, 이때는 왕의 군대겠죠. 공권력이 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해요. 경찰에게 잡혀가는 자녀를 아마 부모님들은 다 꺼내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공권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꺼내올 수 있습니까? 개인의 힘으로 그걸 꺼내올 수 없죠.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왔어요. 여기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그것도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우기로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넣은 이 갈대 상자를, 이 상자 있잖아요. 이 상자가 히브리어로 그냥 테바거든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또 한 번 쓰인 적이 있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를 칭할 때 테바라고 합니다. 원래 테바라는 것은 함 같은 거 있잖아요. 상자 여기서 나오는 상자, 박스 그런 걸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 거대한 그 모양을 가리켰던 거겠죠. 아무튼 그 거대한 방주를 보면서도 성경은 테바라고 가리키고 이 조그만한 갈대 상자를 보면서도 지금 테바라고 가리켜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기자는 창세기에 나왔던 그 테바와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엽청을 바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어떻게 짓게 하셨습니까? 엽청을 발라서 그 틈을 메우게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이 상자도 엽청을 발려서 그 틈을 메우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고 물 위에 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갈대 사이에 둡니다.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우리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것도 많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우리는 창세기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홍해라고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 히브리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원문을 번역하면은 갈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출애굽 백성이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잔잔한 그 얕은 물가인데 갈대 사이를 갈대밭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 잔잔한 얕은 물가를 건넜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측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홍해의 원래 이름이 갈대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아, 갈대 바다. 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일단 배제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갈대 사이를 건넜겠지. 그러니까 갈대가 우거져 있으니까 군사들이 그걸 발견을 못했겠지. 그러니까 그 사이로 삭삭삭삭삭삭 숨어서 나가서 탈출에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상상의 영역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해가 원래 갈대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이 사건을 이 중심으로 무엇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한번 크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결정이었죠. 왜냐면은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이 이 땅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야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심판받을 우리들은 원래 심판받는 게 공정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한 집단이 있어요. 그게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를 생각해보면은 방주 때문에 살았죠. 자, 이제 또 한 번 물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의 심판은 여호와의 진노가 아니라 애굽 왕의 아주 악랄한 살해 의도,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악랄한 죄성, 애굽 왕의 자기 욕망의 결정,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는 달라요. 근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의 심판처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라고 믿었던 그 나일강이 뭘로 덮쳐오는 겁니까? 생명의 신이라고 여겼던 나일강이 뭘로 덮쳐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신으로 덮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거기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모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뭐예요? 테바인 거예요. 이 상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갈대를 지나서 나아갑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 메시지가요. 신학적 메시지가요. 후에 있을 홍해를 가르는 신학적 메시지를 이미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미 동일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복선이라고 부르죠. 문학적으로는. 그런 복선적인 장치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모두 물에 잠겼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이 세상의 악랄한 살해 의도가 이 세상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사건을 한번 연결해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이 악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한번 연결해 보면은, 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저자가 동일하게 모세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신학은 지금 우리 신학과 다르지 않아요. 모세의 인간관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과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늘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아주 죄된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레위지파죠. 하나님의 백성 모세를 물에 잠겨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반전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반전이 홍해에서 일어나잖아요.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테바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을 밟았다고요. 마른 땅을 밟고 갔다고요. 그런데 강대한 철기갑을 가지고 무기를 차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오던 그 애굽의 군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맨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무기를 손에 들고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려 했지만 죽임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전의 스토리가 여기서도 이미 숨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얘기를 더 따라가 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일찍이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교부가 어거스틴인데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은 당시 성도들에게는요, 핍박받던 당시 성도들을 이제 구제해줬잖아요. 국교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양지로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성한 제국이다라는, 기독교 제국이라는 인식을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 같은 생각을 했던 성도들이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근데 로마가 부강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로마, 팍스 로마나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로마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때 어거스틴이 이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로마는 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위기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그 강대한 힘 앞에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모든 아이들이 미래가 없어요. 우리들이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다 죽게, 아들을 다 죽이게 생겼잖아요. 실제 죽고 있었을 거라요, 그때. 나일강에는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의 시체가 하위에 쌓이고 있었을 거라고요, 실제. 미래가 없다고요, 민족의 미래가. 그들은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파기되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때 살았더라면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 거예요. 모세가 구원받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들은 이 사건에서 반전의 교차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죽음과 사망의 그 손길에서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생명의 손길로 완전히 바뀌는 그 반전의 교차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한순간, 단 한순간 확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바로의 딸이 나오는데요.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나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때마침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자를 띄웠습니다. 이 상자 타고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냥 살리는 거죠. 어쩌면 도피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일시적으로 이렇게 살려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누이도 막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될까? 저게 어디로 흘러갈까? 근데 때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고요. 이 지점이 반전의 교차점입니다. 그 단 한순간. 저는 사실은 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간을 묵상할 때 되게 가슴이 뛰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되게 가슴이 뛰는데 이 반전의 교차점, 한순간의 역전이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기점이에요.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무슨 생각으로 아기를 물 위에 띄웠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믿고 싶어요. 바로가 나일 강가로 나온 이유는 어쩌면은 씻으러 나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 나일 강가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종교적 제의를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 제의 중에서도 임신을 하지 못한 아직 태가 닫힌 여인들이 그 태를 열기 위한 종교적 제의가 나일 강가에서도 벌어졌거든요. 그 형태가 목욕의 형태예요. 왜냐하면 나일 강가가 생명을 전해주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들 못 나오면 뭐 제주도 가가지고 돌하루방 코 갈아가지고 마시듯이 그런 어떤 그 제의적 형태를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들이 생각해보기 위해서 정말로 바로의 딸이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미혼인지 기혼인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그 나일 강가에 아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태를 열어달라고 종교적 제의를 치르기 위해서 나온 거라면은 그때 때마침 흘러 들어오는 부모가 없는 그 아기는 뭘로 느껴졌겠냐고요. 신이 보내준, 신이 점지해준 신의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의 응답처럼 여겨지지 않겠냐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내가 키워야겠죠. 이 모든 지점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애굽의 바로의 딸은 그 순간 말입니다. 나일강 신한테 감사를 했을 거라고요. 신에게 감사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순간 같은 지점, 그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요. 그 일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왔냔 말입니다. 바로의 딸도 표적이 있었죠. 나왔어요. 때마침 아기가 왔어요. 내 아들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한테도 표적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뛰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주가 자기의 아들을 걷어가는 거예요. 양자를 삼겠다는 겁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내 아들은. 그 표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까놓고 보면 누가 진짜 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름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가 진짜 신이냐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길, 그 표적, 그 뜻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저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그게 진짜 우리를 가르는 최고의 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적이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표적이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영생불면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지금도 기적적으로 한탕 만에 돈을 버는 사람들 있죠. 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거 뭐 이런 사람은 뭐 사업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죠. 하버드대 동문끼리 연결하려고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지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때요? 그런 표정은 어떨까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게 얼만큼 큰 표적인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 표적은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나의 강의 신이 벌어지게 해준 일인가, 라는 그 중심이 우리를 갈라놓는 최고의 그 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면은 그건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강의 신이 나에게 준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은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망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나의 강의 신에게 감사를 했지만은 나중에 한탄한단 말이에요. 내가 모세를 죽지 않았어야지라고.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순간에 일어났죠. 그냥 뛰었어요. 그때 숨길 수가 없게 돼서 참다가 견디다가 테바 위에 내 아들 모세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연찮게 바로의 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흘러나오는 걸 봤다고요. 그 상자, 갈대 상자, 애기가 응애응애 하면서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봤다고요. 그 순간. 그 순간, 그 우연의 지점, 이게 저는 결코 우연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래에서는 이게 필연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스토리,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그 놀라운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 그 작품의 하모니처럼 저는 느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는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미래의 지도자를, 그들을 하나로 다시 모으고, 실제로 바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떠날까봐 두려워했잖아요.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줄 자기의 최대 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미래의 지도자를 자기 궁에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문화 혜택과 교육을 하면서 길러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저를 두근거리게 하는 겁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스, 뭐 람세스도 있잖아요. 이게 애굽식 이름이라고요. 이집트식 이름이라고요. 이 뜻은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나일 강가에서 건졌다라는 거예요. 공주가. 그 애굽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그 모세. 그래서 바로가 잘 돌보고 잘 교육시키고 좋은 곳으로 먹여야 했던 그 모세. 그게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거예요. 몰랐죠? 멍청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 있어요. 우리 쉽게 상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피신시키게 하는 것은 상상하기 쉽다고요. 지금 이 고난의 자리, 지금 나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탁 들어가지고 완전히 안전한 저곳으로 탁 넣는 것은 상상하기 쉽다고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제일 쉬운 상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해서 가브리엘 천사 보내서 애국 군대 말살시키고 바로 목 따고 일직선으로 가나안까지 길 쫙 열어주시는 거, 그게 제일 쉬운 상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 우리 위기의 순간에, 삶의 위기 지점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그 지점에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제일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순간 나에게 왜 그 길을 안 내주세요? 라고 우리는 원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있었어요? 원수의 손에, 그게 우리 원수잖아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저는 여기서 정말 놀랍니다. 이런 게 어딨냐고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손인데, 그 분명히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은 다함이 없으셔서 그 원수의 손으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삶의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 영부역 막 머리를 뜯어내서 막 찾죠. 나중에는 시스템화 돼요. 그런 거 열심히 하면은 시스템화 됩니다. 뭐 힘든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래서 감사하지라고 시스템처럼 머리에서 그냥 툭툭툭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냐고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은 감사하겠지.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또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또 연단될 거니까 이렇게 감사하겠지. 그 위로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나 자신 순간적으로 좀 달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취제랑 뭐가 다른 겁니까? 진짜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손마저도 이용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알 때, 이 모세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와,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위기의 순간이 다 난 순간, 그 지점, 아기가 때 내려오고 공주가, 이집트의 공주가 물가에 서 있는 그 한 순간, 그 한 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나를 죽이려는 가장 위협적인 손이 그 무엇도 나를 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손이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수의 손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이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처럼 머리에서 툭툭툭툭 마치 계산 공식이야, 계산 공식. 내가 보면 계산 공식처럼 이래서 감사해, 저래서 감사해, 이런 거 감사해, 억지로 위로하는 거 말고 사고 났는데 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고요. 내 아들 자녀가 죽었는데 거기서 감사하는 부모는 뭐냐 말입니다. 가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 슬픔의 순간에 감사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삶에 고난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서 간혹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한테는. 진짜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한테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은 안 떼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사도들이 매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혔다가 쫓겨나고 거의 죽을 법이 뭐 시체인 줄 알고 던짐을 당했다고요, 바울은. 근데 그 시체 구덩이에서 막 시체를 쌓아놓는 그 구덩이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다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저 한 번씩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찬양하면서 또 전도하냐고요. 의무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는데 바울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 죽을 고비를 거의 반쯤 죽어서 시체 구덩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알았던 바울, 그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성도라면은 그래야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입니까? 거기에 모든 지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뭐 상대성 이론을 통달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 지식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위기 구간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대적을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베푸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유머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원수의 목전에서 비웃으시는 거 안 같으세요? 아, 네가 죽이려고 그래? 내가 네 손으로 한번 키워볼게. 네가 키운 그 애가 내 뜻을 성취하게 될 거야. 너 내 언약을 그렇게 맡고 싶어? 오케이, 그렇게 해. 근데 난 네가 내 언약 성취에 제일 중요한 키가 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이 때론 유머처럼 느껴져요. 좀 편안해지셔도 돼요, 여러분들. 삶이 괴롭다. 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좀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는 가벼워요. 정말로 체감하신다면은 아무도 모르는 그 화평이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정말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 재밌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원수의 손으로, 그 목전에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 언약의 제일 큰 방해자가 하나님 언약 성취의 핵심 키가 되는 그 아이러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저는 그때 마침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쉬운 방법을 보여주시지 않고 굳이 이 방법을 고르셨는지 그때 저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드러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능력 드러내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나의 능력이 다음이 없다. 나야말로 이 세상의 통치자이다. 나의 강의 신이라 여기는 그 애굽 공주, 애굽의 공주마저도 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 봐라, 내 백성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두려워 떠는 우리들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왜 이러냐고요. 뭐 원망이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 이게 내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거기에 두는 게 내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거기에 뒀는데 근데 거기서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 너의 지혜로는 할 수 없고 설령 상상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아니면은 능력이 없어서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한다고.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너를 내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네가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랑 상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내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 홀랑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 이걸 사용해서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죄악된 이 상황, 이 죄를 통해서 난 선한 일을 행할 거야. 너는 영혼 가운데서 나와 교제하게 될 거다. 그걸 하신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산해서 공식처럼 감사함을 툭툭툭 던져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해 사건의 그 아이러니와 정확하게 겹쳐 있어요. 그 최고 위기 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드러내는 장소로 사용하시며 그 최고 위기 순간을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한 구간으로 그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볼 수 있잖아요. 홍해 사건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답은 예스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답은 예스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이 정말로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그래요. 저는 바라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거,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그보다 저는 더 큰 기적을 봐요. 강파했던 마음이 높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선명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전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보세요. 내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는가? 작은 일이에요. 애굽의 공주가 건졌어요. 아기가 와서. 그리고 심지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일강이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누이가 되는 겁니다. 나일강의 신으로 오해하고 있네? 나일강의 신이 준 것으로 오해하고 있네? 근데 아는 거죠, 나는. 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모세는 실제 애굽에서 컸지만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자기 형제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론이 내 형인 걸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유모가 자기 실제 어머니였잖아요. 키웠다고요. 아마 한 3살쯤 됐으면은 애굽 왕정으로 완전히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때도 누이와 어머니가 계속 드나들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여겨져요. 계속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이 민족이, 핍박당하는 민족이 우리가 한 민족임을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사건이 일어나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해요, 사실. 모든 것이 선해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원약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여기서 뭘 할까요?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되게 짧은 세월이에요. 영원의 그 천국을 바라보세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인생 속에서는 수많은 그 반전의 순간과 교차점이 있을 겁니다. 죽음의 손길이 생명의 손길로 바뀌는 교차점이 있을 거라고. 물가에 나온 공주와 물 위를 하염없이 떠다니고 있는 갈대 상자.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반전에 일하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우리가 망상가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 우리 손으로 못을 박았던 그 예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다 못해 그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인 그 최악의 순간, 심판받아야 할 그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 순간이 거기에서 일어난다고요. 그 반전의 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함께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속에서 함께 있다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상석에 앉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 첫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낫는 거? 의사도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어딘가를 이동하는 거요? 교통수단이 더 발전해서 우리가 뭐 전기차, 자기부상차 이런 게 나오면은 더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 마음을 읽는 거, 독심 순서가 얼마나 맞는지 아십니까? 뭐 콜드 리딩, 할 리딩 뭐 이런 거 이거 들어보셨어요? 미래를 맞추는 거요? 무당든 미래 맞추죠. 과거 맞추죠. 그래서 뭐요? 전부 영을 본다면서 전부 현세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안 느끼세요? 자기 신을 모신대요. 영적인 걸 본대요. 그러면서 얘기한 건 전부 뭡니까? 전부 이 땅의 것만 얘기하잖아요. 너 동쪽으로 가야 돼. 이 사람하고 사업해야 돼. 저기 가야지 결혼해야 돼. 너 결혼 2년 후에 할 건데 그때 놓치면은 없다 6년 동안 이런 거잖아요. 영적인 겁니까? 저한테는 그냥 이 땅의 현실적인 거로밖에 안 느껴져요. 욕망의 덩어리로밖에 안 느껴져요. 신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서 그런 것들 우습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그 모든 것을 비웃으면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십니다. 저는 그게 저를 감격하게 해요. 그게 제 삶의 근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요. 안 줘도 돼요. 뭐 좋은 차 필요 없어요. 재물 필요 없다고요. 돈 주는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요. 나의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빕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어졌을 때 나의 강의 신에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난 믿는 다른 신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진실을 보는 우리들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근데 그 일이 그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는 그 일이에요. 십자가 일이 어느 순간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내 죄를 사했던 그 사건이라는 걸 아는 그 순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영생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다 죽을 세상에서 다 죽은 것 허망한 것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유머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반전의 순간입니다. 그게 교차점이에요. 우리 삶에. 십자가 없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들은 짧은 인생을 삽니다. 짧은 인생을. 한국은 뭐 그런 문화가 강하잖아요. 민증 까고 뭐 1년 차이 나면은 형님, 뭐 동생 빠른 파리 막 이거 개족보 만들어 뭐 이러면서 엄청 강하잖아요.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래서 1년, 2년 나누기에는 그걸로 내가 몇 년 더 살았네 하기에는 짧은 인생이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급하잖아요, 사실은. 안 시급합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급하잖아요. 와, 앞으로 인생이 80년이나 남았는데 100세 시대, 120세, 1000세 시대가 돼도 여러분들 시급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길로 우리가 돌립시다. 그 첫 출발점은 십자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배자의 자리, 가장 처참하게 죽은 자리, 가장 치욕스럽게 죽은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로 갑시다. 우리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처지를 한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이러니까 또 감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감사. 내 삶이 사람들이 볼 땐 패배자의 자리에 있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임을 알아. 이게 가장 나에게 좋은 것임을, 심지어 이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몸 불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근데 가난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이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